권사님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마음 공부를 한 8번에 걸쳐서 오래전에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성실하게. 네, 그리고 다시 오래간만에 다시 이 자리가 된 것 같아요. 한 4번 정도 저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살아온 또는 마음이나 건강에 대해서 잠깐 소회를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전에는 제가 좀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잘 들리지 않았는데 목사님 녹음을 하라고 해서 녹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듣다 보니까 지혜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삶에 적용을 시키려고 많이 애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뭔 예를 썼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불안해 여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밑바닥까지 내려앉았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잡자고 하면 현재만 잘 살면 된다. 과거에 끌어오지도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존하는 이 마음 공부로 이야기하면 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현존의 연습이 또는 네. 실제가 잘 됐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예전보다. 그죠. 그리고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과거의 미움의 대상이 제가 계속 끌어오고 과거에 행복했던 것도 끌어오고 그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게 가득 차서 현재의 복을 주려고 해도 그걸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차서 그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넘친다고 현재 복을 주려고 해도 넘친다고 그 얘기가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죠. 예수님의 팔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복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금방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인데 마음이 가난할 때,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안에 또는 과거의 일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또 미래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걱정하거나 또는 후회하거나 상처 속에 있다면 그 천국의 복을, 천국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겠죠. 권사님 말씀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복에서 늘 마음을 청결케 해라 그러잖아요. 여유가 있어 좋네. 예. 영상을 켜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처음에는 신경 쓰일 거예요. 겁내시는데 자르실 거죠? 네. 그래서 금방 권사님의 그 고백이 맞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의 예수 생명되는 우리는 늘 건강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싶고 또 생명을 풍성히 누려서 늘 즐거움 속에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나 어리석음과 또 에고적 욕망 때문에 우리 눈앞에 하다못해 지약이 먹듯이 그러잖아요. 지약은 얼마나 지에게 먹음직하게 만들어놔요. 우리도 어찌 보면 지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우리가 늘 영원토록 지금 이 순간 현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과거를 만들어내고 또 미래를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붓는 그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탓하죠. 근데 그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또 더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적인 얘기 해도 돼요? 네. 너무 깊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제가 운동을 가면서 목사님 마음 공부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좀 짧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쇼츠.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거를 이렇게 알고리즘 떠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거를 들으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 것도 막 저한테 뜨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다른 목사님의 이제 저기를 들었는데 답은 정해져 있으나 설명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제가 혼동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마음 공부하고 그분의 또 얘기하고 혼돈이 와서 제가 그분 거를 이제 딱 껐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신앙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의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만 좋은지 아니면 다른 분 것도 들은 것도 괜찮은지. 참 어떤 비수를 준비해 오셨네. 아니요. 네,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 저도 이것 또한 언젠가 저도 말해야 되고 또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저 또한 전통교회, 전통신학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걸 긍정하고 있고 또한 전통 안에서 이 예수 마음 공부를 세우고 싶고 근데 어느 시대든지 새로운 사상이나 그 신학이 개진될 때는 늘 과거를 전제하고 딛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이단이나 어떤 사적인 어떤 사상이 돼버리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마음 공부는 철저하게 전통 신학 이외에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 신학 이외에 이 일이 진행되길 원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모든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요. 이단만 아니라면. 그런데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굳이 예수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마음 공부가 태동하게 된 예수 마음 공부를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의도가 있고 원인과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권사님한테 제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존경하는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의 설교를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추천도 하고 또 저도 듣기도 해요.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것은 성경을 가지고 또 전통 신앙과 신학 이외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맞는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많은 경우에 부분 분별의 방식으로 언어와 생각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러니까 시비하고 분별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 밖에서 또는 분별의 사랑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신비한 연합 하나됨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는 신학에서도 끊임없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와 하나님을 분별의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입장에서 혼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족의 가르침도 그래요. 어제 제가 영상에 한 목사님 오셔서 질문해서 제가 대답하면서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제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많은 경우에 이 나라는 것을 당연히 나로 여겨버려요. 옛사람 또는 겉사람의 나로 또는 에고적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이 뭔가 생각을 나로 여기는 그 내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또 그런 것을 좋아하고 성도들은. 그런데 예수 마음 공부적인 사유나 생각 가르침이 뭐냐 했을 때 이 나라는 것은 철저하게 옛사람 또는 겉사람 에고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 몸과 생각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믿음 가운데 허락된 영원한 예수 마음, 예수 생명이 진정한 나라는 고백 이외에 그 말씀을 볼 때 진실로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조심스러워요. 다시 한번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을 내가 얻을 거야. 이걸 자족으로 이해한다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가 지금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그러지만 미니멀리스트처럼 이 작은 것으로 내가 인격 수양을 해서 신앙 성숙을 해서 나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거야. 이걸 자족이라고 가르친다고요. 제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또는 예수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것은 기독교적인 자족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자족을 말하면서도 늘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바라고 욕망 속에 허덕인다고요. 그래서 예수 마음 공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추구할 것 없는 온전한 예수 생명인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온전히 똑똑히 보는 것이 예수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권사님한테 할 이야기가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목사님 것만 보여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 거랑 같이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네. 크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성도가 지혜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라고 보는데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여러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농담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는 한 명이 아니고 요즘 시대의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가 5명이기도 하고 10명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이 철들려고 사춘기 때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한 줄 알았더니 학교의 선생님들보다 또는 내 친구들의 부모보다 못하네. 그러면서 자꾸 다른 부모님들의 말을 더 우선시 여기고 기웃거려 봐요. 더 성장하기 전에.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하고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잘 형성이 될까요? 그가 온전히 자라기 전에는 오히려 독이 되겠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보다 설교보다 자꾸 유튜브에서 말하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성질이잖아요. 내가 치사선택해서 듣는 설교에서 자꾸 말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섬기는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하고 비교하고 또 판단한다면 영적으로 그 성도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당히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 또한. 그래서 이왕이면 건전한 목회자라고 전제하고 교회라고 전제하고 이왕이면 유튜브 설교를 최소한 자제하고 또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섬기는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최고의 설교로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유익하리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에고적인 나는 끊임없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고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해서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유튜브에서 되는 모든 신학적인 설교와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쫓아서 많이 알려고 해요. 그 또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저 자신만은 하늘만에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근데 많이 알아야지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질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에고예요. 그것은 다음에 또다시 이야기를 해줄게. 이 정도는 제가 이야기하고. 그러나 예수 마음 공부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 마음 공부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한 사람 것을 듣느냐 또 담임 목사의 것을 듣느냐 여러 것을 듣느냐 이걸 말하다 보니까 모순적이네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의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저의 유튜브를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더 은혜롭게 듣기를 원하겠죠. 저 또한 많이 성숙해서 이런 여유 있는 이야기를 해서 좋네요. 요즘에는 그러면 마음에 불편함은 별로 많이 내려놨어요. 참 감사한 일이네요.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권사님을 보니까 받아들임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것 같아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계속 돌려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임이 다른 말로는 포기.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포기가 아니라 포기라면 이제 말이 포기지만 참 이해한 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지만 실상 그런 것은 없어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과 저것 가운데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가운데 치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이것뿐이라는 거. 아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미래의 상처도 없고 과거의 상처도 없고 미래의 걱정 근심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고 보면 지금뿐이에요. 치사 선택할 거 있어요? 없잖아요. 받아들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를 때는 이것과 저것 가운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걸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포기할 것이 없어요. 포기할 거는 다 뭐예요? 생각이 있고 관념일 뿐이잖아요. 헛개비일 뿐이에요. 받아들인 것만이 실제고 이미 권사님은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듯이. 처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이 두 가지에서 답을 정해서 이제 저는 그 질병의 코드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잘못 생각했구나. 그냥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것인데 그렇죠. 굳이 코드를 지우려고. 봐봐요. 과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어떤 질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기 전과 안 후에 실제적으로 내 몸은 달라진 거 있어요? 달라진 건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가령 내가 병원 갔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당신은 어떤 병입니다. 나에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기 직전과 직후가 1초 차이죠. 순간이잖아요.
순간에 우리 몸은 변화가 없잖아요. 내가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만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그 순간에 했을 뿐이잖아요. 실제 곧 내 몸의 차원에서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죠? 생각이. 전혀 평안하다가 갑자기 그 병명을 말하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맞아. 불안이 올라오는 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만 달라질 뿐이에요. 헛개비만. 그러니까 우리 몸은 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만 헛개비로 생각으로 거부할 뿐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더 큰 아픔과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정리한다면 권사님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권사님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의사가 뭐라고 하든지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너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외에는 다 생각의 일이고 관념의 일이고 이미지일 뿐이구나.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권사님이 조금씩 눈치채고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